오늘은 마태복음 22장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으로 그리스도에 관해 정말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재림의 때 믿노라라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텐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그리고 속죄, 하늘 성소 봉사의 목적 등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알면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은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될 터인데 예수님에 관해서 온 세상에 다 전파될 터인데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무엇을 왜 언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거의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를 믿으나 예수를 믿느나 별 상관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많을 것이다. 잘 모르는 상태로 있을 것이다. 준비되지 않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에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래서 재림전 심판, 의의 경험에 대하여 잘못된 사람의 교훈에 따라서 미혹을 당하고 멸망에 떨어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에 그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 어떤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그래서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멸망에 떨어지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강 머시기 목사, 무슨 박사라고 하는 이 머시기 박사, 뭐 또 교회를 나간 누구 어떤 그런 분, 미국에서 그런 분이 미국에서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왜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영이 똑같아. 의학 박사 아니죠. 이상구는. 그래서 뭐 무슨 박사라고 하든지 어떤 성경 교사라고 하든지 주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뛰쳐나간 사람들은 다 영이 똑같아요. 그들이 하는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다 똑같아. 신기하지 않나요? 서로 연락해서 말을 맞췄나요? 시대도 다른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될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뭔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예언하신 그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에 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가요?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하셨고 세금에 관한 이야기 말씀하셨고 부활과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질문하시는 얘기가 나와있죠. 정말 중요한 얘기죠. 이제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죠. 보통은 바리새인들이 책 잡기 위해서 물으는데 이번에는 누가 물어보셔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두 가지를 물어보시죠. 어떻게 생각하냐?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 누구의 자손이냐? 두 가지를 신원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들이 대답하죠. 당연한 걸 당연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이 물은 부활에 관한 것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으로 잘 답변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잘 답변하신 것을 듣고 그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묻죠.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잘 모르는 겁니다. 부활에 관해서도 잘 모르고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러면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인가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열심은 굉장히 있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신앙의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번 대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을 다른 의미로 얘기합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경우는 무리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방인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하죠. 여리고 두 소경이 유월절을 앞두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우연찮게 만나고 그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고백이었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성전 안에 이제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환영하면서 왕으로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들이 찬양하였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 성전 안에서 환자를 고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상한 일이기도 하죠. 또 그 아이들이 벌써 어제 그렇게 다 외쳤는데 아이들이 오늘도 어떻게 해요? 계속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 소리로 찬양하는 얘기를 듣고 아이들을 그 소리를 듣고 심령이 불편해져서 노하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여러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이 엄숙한 시간에 유월절이 가까운 때, 죽음의 순간이 가까운 때 예수님 왜 물으셨을까요? 그들이 대답하였죠.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줄은 당연히 알았죠.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다 그렇게 믿죠.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게 대답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그 시편의 말씀에서 의미하는 그 바를 그들은 성경을 그냥 표피적으로만 읽었기 때문에 그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누구이신지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알려주시려고 물으신 거죠. 대답하니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후손이다라고 대답을 하니 43절에서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것 니네들도 알지? 시편 110편 말씀 알지? 다 알고 있어요.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요 앞에 주하고 뒤에 주하고 다르죠? 앞에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뒤에는 그리스도 대신 그 주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 주께 이르시되 그리스도 내 주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들이 당연히 생각한 것들에서 혼란을 팍 주죠. 왜요?
그들이 막연하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려주면 막연하게 또 생각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뒤집어 엎으시죠. 그리고 진짜 말씀을 확 주시죠.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육신적인 후손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다윗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 자신은 어떤 의미로 다윗의 자손을 사용하셨냐 하면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수들로 발판이 의자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들을 완전히 엎드려서 그 목을 밟게 되기까지 내 오른손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고 뒤에 말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여러분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의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은 앉아서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동시에 대제사장 갈리지 않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실 분이다라는 그 말씀이 시편 110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읽기는 읽어요. 알긴 아는데 어떤 것만 알아요?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다. 이런 부분에만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의 노하시는 날이 언제일까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분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원수들의 목을 밟을 것이며 그들을 쳐서 깨트릴 것이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며 그는 누구이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알고 읽는데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거죠.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때가 그때인지 구분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인을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믿는 건가요? 준비됐나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말세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는 전 세계 교단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형편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막연히 주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중보하신다. 막연한 얘기만 다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짚으면서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핵심적인 것을 확 뒤집죠.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다 라는 그 얘기를 딱 증명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자손이 인간의 왕의 계보로 와서 어떤 탁월한 인간이 너희 나라를 회복해 줄 그런 인간적인 특별한 탁월한 존재가 아니고 그분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다라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나요? 네, 그런 육신적인 지금도 육신적인 그 사람들을 구하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언제? 이후에요. 그 마지막 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보리라. 그래서 그의 노하시는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분이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하기 위해서 오신 그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가르치셨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한쪽으로만 그냥 계속 생각했던 방식대로 그런 식으로만 회로를 자꾸 돌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때도 모르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라 칭하셨은즉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사람들이 여러 사람 너희도 들었지? 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신 분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이 말 짧은 함축적인 이 대화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지금 시험하고 있지. 내가 그리스도 맞거든?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시편 110편 봐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신 분이다 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몰랐죠. 바울이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록했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기록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죽임을 당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앉으셨느니라. 이게 그냥 앉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뜻인지 우리는 다니엘서나 여러 성경절을 통해서 다 살펴봤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 의미인지 또 설명 안 드려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니. 이건 시편 몇 편? 110편 말씀. 사도 바울도 인용하죠. 뭐 하면서 인용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 첫 초장에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시편 10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다는 얘기가 이게 한순간의 사건이고 시대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어떤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네요. 설명은 안 드려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분의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영원한 하늘 처소에 들임바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즐거움이 그 심령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이미 마음속에 확신이 들기 때문에 고난도 참아내신 것입니다. 넉넉하게 참아내실 수 있어요. 그 나라가 먼 장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예수의 심장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 하고 계신 거죠. 하고 있는 일들이 성격이 달라지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편에 앉으셨는데 또 달라요. 그 의미가.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그 시편 110편 말씀에서 주목한 부분이 있죠. 그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때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며 그분이 왕이신 분이시죠.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질그릇 깨뜨리시듯이 철장으로 만국을 깨뜨리실 것이며 왕들을 치실 것이거든요. 문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며 다 맞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막연한 생각이 맞는 얘기죠. 근데 그 때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일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신다?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실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죠. 그 제물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그 보혈의 피잖아요. 그 일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시는, 보좌 앞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성소에서 그 일들을 탄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 후에 심판하는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한쪽 부분의 말씀만 주목을 한 거죠.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답변하지 않았네요. 왜 답변하지 않았나요?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답변했어요. 그리스도의 자손이다. 왜 답변하지 않았을까요? 당연시한 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열방들을 깨트려서 그 머리를 밟고 이 나라를 회복할 뿐, 당연하게 그런 쪽으로만 탁 치면 회로가 그쪽으로 탁 연결되는 그 회로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신앙적인 편견에 당연시하는 그 일들이 그런데 잘못된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대답도 안 했어. 당연한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시하는데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사람, 그런 거짓 교리들을 당연시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을 위해서 준비될까요? 전혀 준비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한테 죄악을 범죄하고 나쁜 일을 하게 해가지고 재림에 준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맹인이 되게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7년 대환란 가르치잖아요. 모든 교회가 그걸 가르쳐요.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다. 지금은 아직 아니다. 적그리스도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 그래서 존경받는 목사라고 하겠지만 옥가는 목사도 데살로니가 강의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짐승의표 얘기해요. 짐승의 계시록 강의, 그 훌륭한 신학자들이 계시록 강의한 거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연구했어요. 우리 교단 학자들은 그 사람들 거 흉내낸 거예요. 베낀 거예요. 스테파노비치, 폴린 다 그 사람들 거 베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말만 좀 바꿔가지고. 그분들이 계시록에서 강의한 걸 보면서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설명한 거예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 상황에 대해서, 어린 양의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뭔지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확고하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훌륭한 설교를 듣고 할지라도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는지는 가리키지 않아요. 막연하게 내가 순교하리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이 뭐 하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지도 몰라. 그냥 막연하게 순교의 믿음, 열심만 있고 지식이 없어. 옛날 유대인들이랑 똑같아요. 옛날 거듭나기 전에 바울과 똑같아. 열심은 있어. 뭔가 뜨거운 것 같아. 그러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처럼 지금 모든 전 세계 교인들이 다 그래요. 휴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받는다. 부활 주일 뭐 이런 거 뭐 다시 얘기할 필요 없죠. 영원 불멸사상, 영원 형벌로서 지옥 뭐 이런 개념들 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이런 것들을 성도들한테 가르치면서 주여 하면서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듯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니까 가르쳐 줄 수도 없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듣고 아멘은 해요. 은혜도 받아요. 어떤 면에서는 변화가 되는 것처럼도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가르쳐준 그 지식을 당연시하면 대부분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도 적어놨다가 스스로 살펴보셔야 돼요. 당연시하면 그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어떤 분의 설교자가 스피치가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스피치가 좋다니까요. 하면은 은혜 받아요. 내용도 없어. 그분의 스피치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탁탁 하면 사람들이 그 스피치의 그 기술에 의해서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아는 건 엉뚱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재림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엉뚱한 게 가르치면서 우리들에게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바리새인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물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시편 110편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스스로 확증해 봐야 되는 거죠.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를 올바로 고백해. 다윗이 그 시편 110편이 뭐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시인하고 영접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입술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연구를 많이 했어. 근데 당연하게 엉뚱한 방식으로만 연결시키는 그 엉뚱한 회로들만 자꾸 만들어놨지, 정말 본질적인 것,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도 깨닫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는 그런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절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십니다. 왜 안 하시겠어요? 그들이 중요한 사람인데.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거부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명예 때문에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게 됐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먼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장차 오실 그분을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글들을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들에게서 성경에 대하여 교훈을 받았더라도 그 각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에서 모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자꾸 듣고 순복하는 연습을 하시게 될 때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그 체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우리 각 사람에게 그 형편에 맞게 너무 수준 높게 말씀하지도 않으셔야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한 거죠. 이때는 그때가 아니었어요. 시편 110편의 핵심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하늘 봉사를 시작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게. 굉장히 이상하게 됐죠.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시편 110편에 그 말씀의 의미를 딱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셨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드러내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편 그 뒤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함축적으로 다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묻는 자도 없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예수님의 답변에서 두 가지 가능성, 두 가지 결론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시편 110편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시편 110편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부정할 수가 없어. 왜요? 거기에 그들의 소원이 담겨져 있거든요. 머리를 밟고 그들을 깨트릴 것이며, 그거 하실 일은 맞아요. 그래서 부정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는, 물을 수도 없고 대답하는 수도 없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선이 어중간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이, 믿음의 노선을 분명하게 정하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죠. 갑자기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편 110 막연하게 알았던 그 말씀을 탁 얻어맞듯이 알게 되었죠. 깨닫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물었어야 되죠.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 다음 말씀은 그게 그런 뜻인가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죠. 그렇게 못한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신을 굴복시키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그 말씀대로 그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는 그런 멸망의 상태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얻고자 갈망하는 자,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추구하는 사람에게, 정말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살펴보는 사람들에게, 확인해보는 사람에게, 스스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확증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자꾸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두 가지 물으셨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엉뚱한 대답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분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을 그들은 아무것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닫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신가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정하도록, 올바로 알도록,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가, 이 마지막 이야기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장면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 재림에 준비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삶의 노선을 교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까요? 은혜 주십니다. 기회 주실까요? 기회 주십니다. 성령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자기의 삶의 노선을 바꿀 수 있도록, 올바로 알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막연히 알고 있는 게 이게, 내가 그분 말씀 듣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마귀 음성이었구나. 내가 그분의 말발에 속았구나. 내가 그냥 허투루 알았구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아직도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내가 아직 준비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도, 여러분, 사람이 그 일들을 완수하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그 소리를 듣도록, 그것을 깨닫도록, 알 수 있도록 기이한 방법으로 각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마지막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예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면서
준비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필요하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죠. 세미하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불러주실 때 내가 아멘하고 네 하고 응답해야 되죠. 그 일들이 뭐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일을 당연히 하셔요. 그때 우리도 결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0장에 같이 읽어요. 다니엘에게 시작. 다니엘에게 천사가 보내졌다. 깨달으려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천사가 보내졌죠. 깨닫도록, 알도록, 백성이 준비하도록,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천사가 보내졌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깨달으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그 유명한 전도자나 강사의 말을만 맹신하면서 그 사람 얘기만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않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죠. 우리가 맨 처음부터 이거 성경을 파낼 수 있는 지력이 있나요? 그거 잘 안 되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10년, 20년 해야지 보이기 시작해요. 잘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빨리 보일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분들이 혹 있거든. 비평적으로 듣고 정리하고 듣고 정리하는 일들을 해야죠. 그게 스스로 겸비케 하는 거죠. 겸비케. 내가 준비 안 됐지. 아직 내가 모르는 거 많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겸비하게 결심하였기 때문에 천사가 보내져서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속죄의 기도를 했어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백성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스스로 겸비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그 질문이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부르심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